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머리털을 세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우리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깨달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환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 1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또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를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했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알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일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굉장한 이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고 이제 일하신 이 부분인데요. 이 앞선 본문에서 이 소위 말한 이방, 자,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함께 있었던 이 다른 이방인들, 이 잡족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 화를 심판을 당하기도 했지만 또 그 안에 이방의 잡족들 어떻게 보면 이 벨리알 이방의 이 불량한 자들 이 불량한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원망에 휩싸이게 되는 이제 이 앞에 본문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원망과 불평, 이 불신의 소리들 이게 얼마나 이 공동체를 이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가. 여기에서 이제 지도자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결국은 무덤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불신과 한마디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불신과 인간의 탐욕과 탄심을 심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를 잘 도울 만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70명의 이 리더급들을 잘 택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성막에 세우라는 거죠. 모세는 마음껏 성막을 드나들 수 있지만 그들은 함부로 드나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이 세우고 이제 그렇게 명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표징으로 그들이 애언을 하게 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불렀을 때 그 선지자들은 이 애언을 상시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사명을 거두기 전까지 이 선지자나 이 모세와 같은 종들은 이 예언을 상시적으로 했는데 이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굉장한 짐, 하나님, 제가 짐이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하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그 짐을 덜어줄 자 70명의 장로들,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해서 세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는 이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 활용법,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 영이 임하게 하셔서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켜서 감동된 자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도 이게 매우 중요한 이 표준이 돼야 돼요. 아무나 돈 많이 낸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이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잘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도록 해야지 그 사람의 이력, 세상적인 뭐 지위, 그 사람이 뭐 부자니까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니까 오랜 신앙생활 경력이 있으니까 직분이 다른 교회에서도 높았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70명을 그렇게 세웠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 70명을 하나님이 구별시키시고 이제 모세의 어떻게 보면 이 돕는 자들로 모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우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고 하나님께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는 일이 있었죠. 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60만, 장정만 60만이요.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이 전체 하면 적어도 240만, 많게는 300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죠. 출발해서 통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은 모세가 탄식했을 만큼 나를 죽여달라고 한 만큼 이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무거운 짐이고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항상 애롭고 고독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70명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지 않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된 자들을 시키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 순서 있게 질서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세가 충만하게 해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내린 영을 취해서 그 70명에게 하나님이 영을 감동시킵니다. 영을 임파테이션이죠. 소위 말한 그 영, 모세에게 내린 영을 취해서 그 70명에게도 그 영이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질서, 순서. 왜?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모세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권위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권위도 질서 있게 일해 가십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기름 부음을 내리지 않고 똑같이 각기 다르게 내렸다면 그들이 자기들도 모세와 동급으로 알아요. 동급으로.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 판을 깔아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합니다. 나도 이제 모세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묵상한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나도 이제 모세급이다. 모세나 나나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임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의 리더십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또 자기의 파벌을 형성할 수 있고 자기가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영도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권위를 흔들리지 못하도록 먼저 모세에게 영을 내리고 그 영을 취해서 70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하나님은 리더십들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것도 최고의 리더십, 그 다음에 그를 돕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시키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무슨 사역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라는 거죠.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도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계속하게 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딱 필요한 부분에서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스탑시키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계속 예언한다면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그들이 모세급으로 알고 모세 흉내 내고 자기가 이제 모세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가 설 수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까지 가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 되고 분파가 되고 싸움지대하고 이제 파벌이 생기고 난리 야단법석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 딱 모세를 돕는데 너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 기름 부음 받은 것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준 그 영을 내가 취해서 너희들에게 줬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름 부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도와라고 우리를 역할을 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중에 이제 두 사람이 여기 이름이 소개되어 있죠.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 진영에 머물어서 그들에게도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한 소년이 이 모세에게 전하여 이릅니다. 이 진중에서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더이다고 하죠. 그때 이제 옆에 있던 모세의 시종 이 여호수아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 선생이요. 자, 모세에게 말리도록 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금지시키십시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호수아는 그 질서를 위해서 행여나 그들이 여호수아의 제안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행여나 그들이 예언을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계속 할 줄 알았는가 보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그 앞선 다른 사람들의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 이것만 알려줄 정도로만 예언하게 하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만 그 정도 선에서 예언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멈추시게 했죠.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예언을 계속하게 되면 모세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해라는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네가 나를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저는 이 모세의 매우 훌륭한 리더십, 오늘날 특히 한국교회 이 목사들,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리더들, 목사들이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모세는 결코 하나님의 이 영,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혹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는 이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열방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만약에 모세가 우쭐대고 그 마음의 중심이 우쭐대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만 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허용하지 않다면 모세는 하나님부터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교만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이 임한 영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만 독점하고 나만 영성이 있는 자고 나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리더다. 최고 리더다. 이게 한국교회 목사들과 리더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서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백성으로 인도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른 것은 결국은 열방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남녀노소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그들도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 아닙니까? 요엘 선지자의 요엘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28절 29절. 자,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120문도에게 임한 그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한 그 말이 요엘 선지자에게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에요. 모세가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아는 자예요. 우리가 내가 최고다고 그 영성을 자기의 기름 부음만을 인정하고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데요. 네, 그 전에 제가 앞부분을 좀 빼먹었네요. 자, 70명을 해막에 세웠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죠. 모세에게 먼저 너에게 영을 임하게 하신다. 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70명도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게 하리라. 그리고 백성의 짐을 너와 함께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매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하실 때 좀 생뚱맞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이 본문이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뭐 속죄일이라든가 제사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킬 때 거룩하도록 했죠. 거룩하게 준비하도록 했죠. 성별을 시켰죠. 성별.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근데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한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매일 고기 주는 날이다. 고기 죽인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이 분이 나 있는 거예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이 탐심과 탐욕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애굽, 그 애굽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내가 내일 작정해서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몸을 성결하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나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상처받은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상할 대로 상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의분이 났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그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백성에게 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질리도록, 입에 물리도록, 질리도록 그 냄새가 싫어할 만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주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분냄과 하나님의 이 마음이 굉장히 상해서 내려준 것이 축복입니까? 이것은 저주요 심판이라는 사실. 우리가 부모님들 또 주부들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그 먹는 음식이 가족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말 그대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준비하는 주부가 굉장히 잔뜩 화가 나고 그런 속에서 음식이 준비된다면 그 음식이 좋을 리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정말 기뻐서 내가 이들을 안겨주리라. 내가 너희들 좋은 것으로 예비된 것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축복이지.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성나고 분을 품고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저주. 지금 이 고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독이고 저주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버렸는지.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내놓기도 하는 거죠. 자, 만나는 이스라엘의 진 안에 내린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진 밖에 내렸어요. 너희들이 진 밖에까지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라는 게 하나님. 왜? 그 만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심판으로 주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들이 이 만나의 비밀이 있어요. 자, 31절부터 35절 마지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가 아니라 메추라기죠. 메추라기. 이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동원했어요. 근데 바람이 동풍과 남풍이에요. 그러면 계절적으로 이 시기가 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바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람으로 이동하시기도 하고 바람을 그의 종으로 이 불꽃 화염을 그의 종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는 네 개 강풍들이 있죠. 태풍급 이런 것들을 뭐 있죠. 세계 대륙에서 네 가지 큰 태풍, 뭐 사이클론, 뭐 일로 뭐 또 뭐 있죠. 이런 바람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큰 바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바람을 하나님이 그의 종으로 삼으셔요. 심부름꾼으로 삼으신다고. 근데 이 바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바람의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풍력의 근원이에요. 근데 이 바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심판에 동원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신 바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몰아옵니다. 그래서 진영 곁 이쪽에서 저쪽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귀쯤에서 내리게 한지라. 키로수로 한 24km 되는 그 넓은 데에 하나님이 바다에서부터 몰아온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몰아다가 그 진 밖에 24km 되는 지점에다가 하나님이 다 포화시켜 버려요. 그들이 다 거기에 낙하해서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다가 주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이렇게 몰아다가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지
몰아다가 지금 내린 이 메추라기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표징으로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표징. 왜? 그들의 탐심과 탐욕,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이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애굽에서 자기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들으시고 하감하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고 구원해 주셨건만,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지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그 모든 그들에게 이 먹을 거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 그들에게 기적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들이 원망 불평해요. 그리고 모세 힘들게 하고 고기 타령이나 하고,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 한번 고기 한번 먹어봐라. 내가 정말 우리 전라도 말로 양식 너희들에게 먹게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켜서 24km 되는 지점에다가 그 많은, 심지어는 이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냐면요, 1m 높이로 쌓아둘 만큼 하나님이 쏟아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분노가, 하나님의 이 저주와 심판과 분노와 이 하나님의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쏟아붓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1m 쌓을 만큼 이 24km의 지점에다 하나님이 투하를 해버렸어요. 장정만 60만, 240만이 먹고도 남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는 이제 처분하기 어려울 만큼의 양이에요. 이것은 무슨 높이일까요? 1m 정도 쌓아서 부어붓다는 말은 이들의 탐심의 높이예요. 이들의 탐심이 얼마나 컸는가. 그리고 이들의 이 불신앙의 높이예요. 얼마나 그들의 불신앙이 컸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그 분노의 그 높이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분이 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종약, 낮 종일 동안 밤새 내내,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자,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먹고 싶다는 고기 타령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한 거예요. 너희들을 질리도록, 입에 물리도록 주겠다. 메추라기를 모으는데요,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 호멜은 보통 220톤, 많게는 394톤. 엄청난 양이에요. 그럼 열 호멜이란 말은 한 사람이 모은 자가 열 호멜이니까 적어도 224톤에서 394톤을 모았다는 거예요. 욕심이 더 많고 좀 빨리빨리 움직인 사람들은 하루에 394톤을 모았어요. 메추라기를. 그리고 적게는 224톤을 모았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과 탐욕이 얼마나 컸던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아주 그 메추라기가 쫙 깔렸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그 욕심과 탐심이 얼마나 큰지, 그 열 호멜이라고 엄청난, 많게는 약 400톤, 적게는 220톤 엄청난 양을 그들이 공간이 있는 곳은 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막 하고 펼쳐놨어요. 쌓아서 펼쳐놨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먹는 거예요.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쳐버립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고기를 요리해서 이제 그 고기 타령을 하고 엄청난 양을 쌓아놓고 먹으려고 딱 먹는데 그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심판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들을 죽이셨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들이 먹다가 배가 터져서 죽어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막혀서 이 하도 욕심이 심하니까 급히 먹다가 이 메추라기 고기가 목을 박아서 질식해서 죽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죠, 정확히.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고기 얼마나 배불리 먹고 싶었겠죠. 그런데 씹히기 전에 입안에 있는 것 음식을 제대로 삼키기 전에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 마음껏 삼키도 못해요. 더군다나 그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주는 고기예요. 불신과 욕심과 탐심의 대가예요. 그게 씹히기도 전에, 이 삼키기는커녕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현장이 무덤이 됐어요. 무덤. 자,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그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자, 그곳을 그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은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선택적인 심판,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동해서 고기 타령을 했던 자들, 그 불평불만에 가담했던 자들, 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가지고 씹히기도 전에, 삼키기도 전에 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어요. 그것이 무덤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묵상이 되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불신과 탐심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불신 때문에, 탐심 때문에 망합니다. 자, 불신자들은 불신에서부터, 거기서부터 걸려오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해서 망하고,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자들 믿어요. 믿긴 믿어요. 근데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멸망하고 결국은 불신자들처럼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소위 말한 믿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과 탐심이 결국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주여,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허투루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과 탐욕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너무 오늘 흥분해서 말씀을 하나를 빼먹었네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정말 질리도록 고기를 주겠다, 한 달 내내 배부르도록 주겠다, 질리도록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모세는 얼마나 많은 소떼와 양떼를 잡아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필요합니까?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그 모세도 그 환경을 봤을 때 그렇게 모세도 인간적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의심의 영, 불신의 모든 것을 거둬가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 매출하기, 그 탐심의 상징,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내리신 매출하기는 어떻게 보면 저주와 심판이었고, 거기에 가담한 주동자들, 다른 자들 다 하나님 무덤되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베풀고 나누면서 영혼들을 살리는데 하나님 그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